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의 호흡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되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제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29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왕이다. 하지만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이 공사를, 큰 공사를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게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다윗이 그것들을 같이 하거나 자기가 주도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 그게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해서 그 사람의 업적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짓고 또 봉사하고 아니면 안내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돌봄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때 그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때 예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람들 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 남아 돌아서 쓰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은혜로운 표현은 뭐냐?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여기 보니까 자원해서 드렸다는 표현이 2번이나 있고요. 성심, 마음을 정말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큐티책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줄,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이 이루어지던 자리에서 백성들은 억지로가 아닌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성심으로 자원해서 드렸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그 중심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그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억지로 하다가 보면은 길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든 그리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일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전을 짓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서 보니까 20절인데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헌신과 준비가 다 끝났죠. 이제 다 준비가 끝났는데요. 그 준비가 끝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즉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다윗은 그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고 신앙이 더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 또 공간도 필요하고 건축도 필요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큐티책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높이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송축은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갖고 있는 가치, 그 가치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해서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봉사를 위한 요리라면 그 요리의 손길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요리가 내 자신을 위한,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아니면 내가 어떤 속임수를 쓰고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한 일이라면 그 일 자체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라면 그 일이 정말 멋진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이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다해,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오늘 삶 자체가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말과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